쓰시면은 지금 이제 2시 반인데 지금부터 한 45분 정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교통을 나누시는데 꼭 저희가 참석을 해버릇했는데 나는 오늘은 참석을 않기로 아주 결사심을 했으니까 참석을 않기로 하고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나누시는 거예요. 저도 결사심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신영재님한테 우선 첫 번째 마이크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김영재님 하시고 저기 홍영재님 저 뒷전에 앉았는데 거기도 또 결사심하고 왔나 왜 뒷전에 앉았나 이쪽으로 오셔서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은혜되는 교통합시다. 네. 우선 신영재님부터 이제 시작하게 하죠. 제가 자꾸 참석을 하니까 시간을 너무 아까운 시간이 늘 듣던 그 말씀은 계속 들을 필요가 없잖아. 이거 조심해서 돌려야 돼요. 이거 양현견이 왔어요. 이게 빠져버렸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한 것도 안 돼요. 오늘 저는 우리 수원교회에서 김영재님이 증거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잠깐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수원교회에서 나오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김영재님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8절 말씀.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그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옛 지식, 옛 자아에 사로잡힌 그런 중풍병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심에 다른 사상, 다른 지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중풍병이라고 이렇게 우리 정의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병자들이나 또 병을 볼 때마다 영적인 병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신 것을 볼 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병이 이제 영적인 몬둥병인 것이죠. 손가락 지체가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영적 몬둥병인 것처럼 이 중풍병자 역시 참으로 심각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세상 세속화된 사상과 정신이 깃든다면 내가 바로 그런 중풍병자입니다. 또 그 중풍병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참으로 이런 중풍병자의 좋은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만남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 역시 또한 악한 자다,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권세나 세도가 가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는 그런 본능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능을 잘 사용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데 기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잠시 나눠보았습니다. 아멘. 그 마이크 일로 보내지 말고 홍영전이 참새서 참여서 그리고 줌으로 잡으면 돼요. 마이크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맡기시면 부담스러워서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이 잘 되는데 뭘 그래. 그러면 요한 1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읽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도 읽죠.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요즘에 그 성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죄사함과 뭐 거듭남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몇 주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을 이제 그 우리 김 형제님이 그 우리 그 건갈대 청량을 통해서 그 기록해 놓은 해석해 놓은 내용들을 좀 아침에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우리가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낫다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헬라어로는 겐나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베게터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낫다라는 의미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겐나우라는 그 헬라어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는 어떤 건세를 낳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혈이나 육정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건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남자의 어떤 그런 사상과 가치와 어떤 그런 정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부터 우리가 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그 해석을 하려면 그 원어적으로 그 안에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의미가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담기를 하나님의 이런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려면 우리가 예전에 그냥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한 자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언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성품적인 인격적인 그런 면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온전한 건세를 가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어떤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오래도록 예수를 믿고 또 여기 나와서 함께 이런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온전한 어떤 그런 성품에 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나누는 어떤 그런 목적도 그분의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우리 나름의 어떤 소견대로 규정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어떤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를 늘 마음에 두고 그분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세계나 색깔을 늘 살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는 어느 지점에 가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믿음을 다시 되돌려야 되고 그런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신앙 여정이 그런 것의 어떤 반복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늘 살피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또 큰 시련과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나눴는데요.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어떤 그런 여정에서 참 회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거듭남과 제사함의 어떤 모든 것은 우리의 참 회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될 텐데 그래서 참 회개는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는 만큼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어떤 그 여정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회개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저기 박영재 그냥 자동적으로 마이크 서로 달라고 미리 일어서 있어 이렇게 빨리 끝내고 놔달라고 이렇게. 신앙을 갖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느끼는 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갖다 헤아릴 수가 없구나. 사람마다 전부 다 이제 성경을 갖다 보는 이제 시각들이 다 틀린데 그런 속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을 한 말씀 통해 가지고 성경을 갖다 이렇게 바라보지만 여지껏 바라봤었던 모든 성경의 하나의 그 지식들이 헛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다 최근 들어서 많이 가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속에 겉사람의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속사람의 생명이 탄생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걸 갖다 이제 최근 들어와서 많이 느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잉태가 되었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살려주시는 그 영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각자가 그 씨를 받아서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또 문자적으로 많이 읽고 있지만 그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의 많은 양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식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그 속사람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또 이제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좀 자매님들이 좀 오시라고 하니까 왜 그럼 우리 저 김영재님 마무리해야 쓰겠네. 그럽시다. 우리 자매님들이 지방계처럼 막 강제로 막 시켜가지고 5분 의무적으로 5분 하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강제적으로 안 하니까 그냥. 오늘 수원 우리 형제님들이 세 분이나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윤택해진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이렇게 좋으시잖아요, 많이 이제. 네. 우리 이제 신영재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나눈 말씀을 요약을 하셨는데, 중풍병자 있죠? 중풍병을 잘 들리시나요? 그 한문이잖아요, 중풍병이. 근데 그 중이라고 하는 말이 가운데 중자더라고요. 무거울 중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하면 무거울 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운데에 바람이 들어간 걸 중풍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문 자체가. 그러니까 가운데가 어디예요? 중심. 사람 마음 중심이죠. 근데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머리 핏줄에 어떤 일부가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 혹은 전신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것이 중풍인데, 사실은 한문 그 자체로 볼 때는 가운데에 심령에 바람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헛된 믿음에 대한 그 한마디의 표현이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영재님이 잘 표현해 주셨고, 근데 이제 똑같은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는 그 중풍병자 든 자들을 그 사람들이 침상채 메어 왔는데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애워싸움을 당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내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보통은 야, 이 사람들 참 믿음 좋고 예수님도 그 믿음 좋은 걸 보고 머리에서 막 뭐 쏟아져도 가만히 앉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와 쓰지도 않을 뿐더러 널판지 쓰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그런 어떠한 완고하고 고집센 옛 사상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의 마음의 비늘, 그것이 기와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뜯어내줬죠, 중풍병자를. 그래서 진리의 모임에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여기 와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의 계대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신영재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홍영재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보셨죠? 보면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에이스란 전치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근데 어떤 그냥 믿는다, 또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거기 똑같은 말들 다 써놨어요. 그래서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써놨는데 그것은 주에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목적지가 있어요. 주님의 그 성품,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믿는 것이지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 6장에도 이제 또 나와 있는데 6장 가서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도 이제 그 말씀이 펴 있으니까 47절에 한번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예요. 그런 말들이 좀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어적으로 잘 번역이 돼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하거든요. 나에게 이르고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거든요. 주님과 사상적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과 목숨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지, 편의주의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냥 믿는다고 날마다 떠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딱 봉착되면 예수님 잠깐만 참아 앉아 계세요. 네, 잠깐 볼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로국밥 하면 그런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르고자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개념적으로 잘 정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식이 바뀌는 것이 사실 구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꾸 어떤 종교적인 업적이나 행동을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세상 교회에서 따지는 것들인데,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같아지면요, 우리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수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제 박형제님은 그 겉사람과 이제 속사람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 그게.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어. 이제 그 로마서 10장 10절처럼. 그러면 구원에 이른 줄 알아요. 그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안 바뀌어졌어요. 말하고 지식하고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가서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수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한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은 사실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런 중요한 구절인데,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말씀이 이면서도 그 말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1절, 2절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써 있어요. 호적하라 명했죠. 근데 가이샤 아구도스하고 2절에 구레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로마의 그 시저가 가이샤거든요. 그 시저가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한 3, 4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최고의 문명 국가인 로마가 점령하자마자 인구 조사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이면서도 비역사적인 말을 써놓은 거예요. 왜냐? 첫 번째 할 리가 없거든요, 그게. 자, 근데 첫 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이제 갈릴리로 갔잖아요. 나사렛으로. 지금 호적하러 누구의 호적을 등재하러 간 거냐면 지금 예수님 호적을 등재하러 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인구수를 호적을 등재하러 간 겁니까? 그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갔는데 거기서 잉태한 거예요. 이 첫 번째라고 그랬죠?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이 말씀을 풀어서 사도 바울이 쭉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쭉 써나갔어요. 써나갔는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내가 죽었던 나였는데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호적되는 것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요셉과 4절에 요셉과 다윗의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에 가야지 되죠. 베들레헴이 원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탄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에브라 땅 베들레헴아 네가 태초부터 상고부터 있었던 작은 고을이 아니다. 그때부터 예언된 그런 마을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에브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곡물의 땅. 거기 안에 베틀레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발음을 제가 강하게 하는 것은 헬라어를 제가 베틀레헴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떡집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도 이제 맞는 말이지만 원래는 베트라고 하는 집인데 레헴이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거든요. 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싸우는 곳이다. 싸우는 집에서 누가 탄생하죠? 진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가. 싸움이 없으면 탄생이 안 돼요. 이제 저는 이제 설교 주로 이제 그 강론할 때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항상 중심을 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그 성경책이 전체가 다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7날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그것이 곡선을 딱 깔아놓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처음 들은 여기 서울 형제님들하고 자매님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섯째 날까지는 여섯째 날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니까. 그러면 다섯째 날까지는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보면 믿음이 올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한테 맡긴 바 됐죠. 어릴 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다 그거 거치지 않고 오신 분 없어요. 다 후견인과 청지기 이 시대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밑에서 공부하다가 이게 이제 때가 차면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예수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율법 안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호적하는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거듭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예?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유다라는 말도 있죠. 그죠? 요셉은 이제 막내 11번째, 유다는 4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유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한문을 이렇게 풀어 쓰듯이 히브리어도 그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풀어 쓰면요 실존을 소망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다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유다가 하나는 실존을 소망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셉은 그럼 뭐냐? 요셉도 유다라는 말이 여호야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 여호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 요셉도
여호삽 이렇게 이제 앞에 여호와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존을 증가시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요셉은 실존이 막 증가된 자예요. 실존이 빵빵하게 배가 가득 찼어. 그 툭 건드리면 해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은 사람을 의미하듯이 한편으로는 할례 받았다라고 한편에는 이렇게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의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실존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제 다섯째 날까지 이걸 끝나서 모막 선생 후견인과의 가르침 속에서 끝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께로 인도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온 자예요. 드디어 이제 진리를 잉태해서 호적할 때가 됐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되면 진리가 잉태되는 거고, 이게 거듭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듭남. 첫째 날의 거듭남은 모세로 인해서 그 유월절 먹은 것은요, 그냥 육적인 거듭남, 그냥 혼적인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남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잉태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마라스다, 거기서 온 거거든요. 혹은 배반하다, 모반하다, 그런 뜻에서 온 거예요. 모반자라는 뜻이에요. 모반한 자가 예수를 진리를 낳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반학교의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반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거기에 버가목교회의 순교자가 이름이 안티바지요. 안티파테르. 그래서 아버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먼저 옛사람의 그 율법 선생들이 가르침 받았던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자가 순교자거든요. 안티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안티바인데 거부하는 자가 순교자고, 그가 진리를 잉태하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라라고 하는 뜻이고, 해 입은 여자를 상징하잖아요. 그 여자는 보통 사람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공부해왔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공부해왔던 그 모든 먼저 아버지, 죽은 자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 거기서 뛰쳐나오는 자, 그 자가 마리아의 상징입니다. 그 진리를 잉태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리아들이죠. 알고 보면. 잉태되었더라. 그래서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근데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유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주님이 들어가 있죠. 주님을 우리가 잡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아까 요한복음 6장 읽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읽었죠. 아까 48절에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자, 51절을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산떡 본 적 있어요? 산떡. 자, 그 죽은 떡이 있죠. 죽은 떡. 그 죽은 떡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좋으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질문 좀 한번 할게요. 그 넌센스 퀴즈입니다. 선악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선악과가 종류가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죠? 이게 넌센스 퀴즈예요. 왜 죽죠? 따먹으면 왜 죽어요? 이거 먹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데. 근데 그게, 자, 힌트를 드릴게요. 너무 뜨거워서 데워서 죽은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선악과는 무슨 과일 이름인데 너무 뜨거운 과일이 있어요. 굉장히 뜨거워. 아실 것 같은데. 수원 저는 침묵하시고. 너무 뜨거운 과일이 있어요. 먹으면 죽어 그냥. 그거 먹어서 죽은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면 옛날부터 이게 선악과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보통 무슨 과일이라고 그래요? 금단 열매. 또 뭐 사과나무 아니면 복숭아나무 그러잖아요. 복숭아 중에 하나야. 그렇지, 천도복숭아. 천도라 되는 걸 먹었으니 그걸 되겠어요?
당장 죽지. 뜨거워서 죽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아까 조시는 분이 약간 눈은 떴네. 이제 더 뜨게 해. 그 다음에 또 뜨거운 복숭아 있어요. 그 다음에 천도 다음에. 백도. 이제 잘하시네. 그러면 이제 생명과는 그럼 뭐예요? 생명과. 그거는 시원해. 되게 시원해, 먹으면. 또 과일이잖아요. 생명과실. 아, 맞네요. 포도. 그렇지, 포도. 그거 되게 시원해. 사도. 사도. 우리가 지금 이게 온도, 냉장고에서 빼내면 5도 이하잖아, 그죠? 엄청 시원하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사는 거예요. 나는 생명나무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렸어. 우리가 참 재밌네. 너무 졸아가지고요. 제가 잠깐 가서 먹었으니까 죽었지. 달렸는 거 먹어서 안 죽었지. 아까 이제 제가 싸운다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그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서로 싸웠죠. 근데 이 미가엘 그게 이제 거기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써있어요? 아니면 싸웠다고 써 있어요? 싸웠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계시록 안 읽는 그런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미래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싸웠거든요. 과거예요. 근데 언제 싸웠어요? 언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언제 싸웠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위에 보면 그 해입은 여자가 그 예수님을 낳아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어디예요? 믿는 자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 그때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로 간 거예요. 자,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미가엘이 뭔지 아시죠? 뜻이. 누가, 같은가,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나님이야, 진짜.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골치 아파 죽겠네.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편할 적이죠? 6장에 보면. 어렵도다. 여기죠?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우리 나양자님 뭐 가르치시면 어렵도다. 골치가 막 뻑적지근해. 진리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는 공부 안 해. 그냥 가서 손뼉 치고 막 놀고 막 그렇게 밥 먹고 가면 끝이야. 근데 여기는 공부 엄청 시키죠? 왜냐면 지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손뼉 쳐갖고는요, 사람 안 바뀝니다.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데, 공부가 진짜 생명인데, 그걸 모른다니까. 야, 너희 교회는 맨날 공부만 하냐? 네, 공부해야죠.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와야 돼, 공부하러. 근데 그런 걸 모른다니까. 저는 나영님 테이프 맨날 밥만 먹고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이게 복인 줄 아세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자적인 거를 제가 타이핑시키느냐고 계속 제가 이제 언어를 잠깐 인용하고 그러는데 폈으니까 6장 폈으니까 좀 더 봅시다. 자 63절 6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의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지금 이제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66절에 보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되게 꿍꿍이가 많으죠. 11명만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12명 다 보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다, 풍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 뭐 1년, 2년 이렇게 연, 둘 이런 것들은 탈바꿈을 얘기해요. 탈바꿈 돼서 풍부해진 자를 상징하는 그런 속사람의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지낸 바 바 되었다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만에 다시 다시 나타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또 제자에게 제자에게와 아멘. 보게 지금 핵심은 이제 5절인데 4절을 읽었으니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대로 사흘 만이 아니고 장사 지난 지 사흘 만에 그거 저기 사도신경에 나오죠. 요게 잘못된 게 뭐냐면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셋째 날입니다. 이거 원어는. 근데 사흘 만에 그러니까 꼭 장사 지난 지 사흘 만에 뭐 부활하다 그렇게 사도신경에 나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셋째 날에.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항상 우리가 아시죠? 자, 이제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5절.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가룟 여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근데 성경에 왜 12제자라고 써 있어요? 11제자에게 보이셔야 맞잖아요. 그게 성경이 잘못됐죠. 그죠? 그 성경이 맞죠?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는 자를 얘기해요. 왕.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적으로. 어떤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폈으니까 이제 13장 가서 잠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장 13절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그까지만 하죠.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겁니다. 제일이 아니라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13장 이걸 읽은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패해졌죠. 우리가 이제 진리적으로 여섯째 날에 들어오면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해진 것을 바뀌었기 때문에 다 버립니다. 그것을 버리는데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할 때 이때 어린아이라고 좋게 말했는데 여기서 미숙아예요. 미숙아처럼 그때는 행동했는데 장성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데서는 남편으로 표현됐어요. 로마서 7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 남편이 되어서는 어린 미숙아이를 버렸다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고 기를 때는 양을 키웠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21장 끝에 가서는 베드로한테 그러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양이 아니라 나중에는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목자 후생들이라고요. 지금은 양이고 나중에는 목자가 다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게 장성한 자가 돼야 되고 여기 남편이 말이에요. 남편이 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서 전하는 자들이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시간이 지루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나는 한 20분만 하고 또 추가하실 분이 있으면 이제 추가 그렇게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